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수기 21장.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자, 여기가 지중해지요. 여기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몇 개월 걸렸다 그랬죠? 2개월. 이 여정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출애굽기. 늘 해도 잊어버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간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두 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여정은 민수기 21장이죠. 1장.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두 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오는데 여기 민수기의 기간이 얼마 된다 그랬죠? 38년 9개월 10일이 된다 그랬죠. 그 가운데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 11개월 하면은 합하면은 몇 개월입니까? 13개월이니까 39년이 넘은 거예요.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의 위치는.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서원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호르마. 여기가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는 민수기 14장
가봅니다. 민수기 14장에 40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37년 전의 사건. 3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40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계속해서 아말렉인가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어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면은 6일 길입니다. 길어야 6일 길. 그런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땅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정탐꾼 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보내라 했습니다. 몇 명 보냈지요? 12명. 며칠간 보냈습니까?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게 뭐냐면은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땅 사람과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못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가지고 너희는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광야 1세대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2바퀴 반을 뺑뺑이 돈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 광야에 2바퀴 반을 돌면서 38년 9개월 10일 동안의 민수기인데, 이때에 민수기 21장에는 자 출애굽 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대표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1절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어요. 그 다음에 20장 22절 20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에 이르러 가지고 자 25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사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출애굽 1세대의 대표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몇 세대입니까? 1세대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그쵸?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말이요. 2세대 아니면 3세대든지 이 사람들이 2세대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입니다. 호르산에 왔을, 여기가 호르산인데 아까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굳이 올라가겠다 그래. 하나님, 모세가 그래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가가지고 36명쯤 죽어요. 그래가지고 쫓겨 도망 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20장에서 아론 죽고 대제사장 미리암, 여인의 대표지요. 미리암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도 안 남았어요. 40년 가운데 39년이 지나고 몇 개월 안 남을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호르산이라 그랬죠. 아니 호르마인데 이 땅으로 여러분 바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들어가면.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모압이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모압, 암몬, 여기는 에돔. 모압,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 암몬은 나오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이 낳은, 롯의 딸들이 낳은 이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네, 모압, 암몬. 그래서 롯.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는 조카 롯의 후손이고, 여기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누구? 에서와 쌍둥이 누구? 야곱. 야곱의 후손이고, 여기는 그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쯤 왔을 때예요. 여기 호르마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이미 한번 실패했고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민수기 13,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낸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 광야 40년이 다 끝나간 즈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허락 안 하실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그만한 능력도 안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호르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성을 몇 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가봅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호르산에, 여기가 호르산이거든요. 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돔과 가나안과 이쪽에 국경을 맞대는 여기가 호르산인데, 아론이 거기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에돔 있잖아요. 에돔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래. 에돔은 너희 형제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하루길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루길이면 가요. 그런데 여기 거리를 보세요. 여기에서 홍해길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10배나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루길은 보통 한 30km 되잖아요. 근데 하루길도 못 되는 길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려와서 300km나 내려와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가 기분 나쁘면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게 다 막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한 가지가 미워요. 그러면은 한 가지가 저 사람이 미운데 한 가지만 밉습니까? 한 가지만? 그가 하는 말도 밉고 행동도 밉고 그가 주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맨 처음에 시작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길 때문이었다. 길.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 이게 에돔 땅인데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국경을 따라서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 홍해 끝까지 와요. 다시 에시온 게벨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왔으면 하나님이 이리 그냥 올라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뭐하러 고생을 시키십니까? 광야 40년 꽉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면은 40년 뺑뺑이 돌았으면 됐지.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40년간이나 뺑뺑이를 돌았으면 받을 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뭘 더 고생하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바로 직선 코스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체가 막 성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니까 첫 번째로는 이 길로 가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허락 안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40년간 뺑뺑이 돌았으면은 그만 고생시키시지. 에?
에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왜 싸우면은요 에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근데 이것도 안 하지 이것도 안 하지 그러면서 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 때문에 시작한 원망과 불평은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누구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 대놓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민수기 13, 14장에서 여기 호르마에서 정탐꾼이 갔다가 보냈다가 이거 실패하고 40년 뺑뺑이 죽도록 고생하고 광야에서 다 1세대 죽었으면 됐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2바퀴 반을 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기간이 38년 9개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38년 하고도 막 몇 개월 지난 무렵이니까 지칠만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오른쪽으로 모압 통과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다시 광야길로 내려가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가냐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함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1세대들이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2세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기껏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길에 대한 불평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면은 하나님 이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이건 주셔야 되지. 그것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계속해서 이곳에는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러는데 매일 메추라기 먹은 거 아니에요. 매일 고기 먹은 거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먹었는데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메추라기 먹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으면 고급 과자에다가 고기 먹었으면 그 된 거 아닙니까? 고기 안 먹었어요.
광야 40년 가운데서 몇 번 안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섬에는 불평이 뭡니까? 길 때문에. 길을 돌아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왜 구원해 가지고 구원하심에 대한 불평이 생겨요.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한? 음식. 구체적으로 만나를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영적으로 병들면은요 예배가 맛이 없습니다. 기도가 맛이 없어요. 입맛이 떨어져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맛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병든 거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맛이 없어요. 기도가, 말씀이 뭘로 여겨져요? 하찮은 예배가 하찮은 음식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 어떤 음식은 맛있잖아요. 네, 먹고 싶어요. 기다려져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니까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니까요. 요만큼,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은 코스 요리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 나오면은 딱 한 점씩 주잖아요. 한 점씩, 한 입씩 주잖아요. 그 한 입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요 하찮게 여겨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면은 하찮아요. 귀찮아요.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거기다가 주일날 예배 오라 그러면은요 짜증나 버려요. 왜? 예배가 하찮아지니까. 병든 징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하찮은 음식으로, 설교 말씀이 매일 듣는 이 일용할 양식인데 하찮게 들려요. 우리 목사는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나? 하찮게 여겨져요. 담임 목사가 하찮게 여겨지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 병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는 건 있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 또 대형교회 또 시스템들 부러워하면서 그러면 그리 가면 되지, 그러면서 와, 누구 목사님은 뭐 이거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하찮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은 병든 사람 맞아요. 여러분,
숲에는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중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가 귀합니까? 큰 나무만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숲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큰 나무는 큰 나무로서 많은 것들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큰 거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기 때문에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칭찬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네. 그래서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많이 남겼네, 적게 남겼네,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나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는 아니어도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많이 맡으면 많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많이 맡았을.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 많이 맡은 사람은요, 타락하면 그 사람은 진짜 무섭게 타락합니다.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네, 말씀을 들었잖아요.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요,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왜 대통령이 못하면 욕을 먹습니까?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처럼 그런 죄를 지으면은요, 별로 욕 안 먹어요. 왜냐? 저는 적게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윤 대통령은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면은요, 그만큼 많은 사회에서 질타를 받았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욕을 먹는지 몰라요.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로 여겨진다고요? 하찮게 여겨질 때. 예. 저주가 뭐냐면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찮고요, 귀찮고 그래요. 집사님, 신앙생활
막 하찮게 여겨지고 또 막 귀찮고 그러지 않죠. 그죠? 귀하게 여기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기도, 찬송,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별것 아닌 거 하찮게 여겨지면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순간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연약한 거, 아무리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자,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구원한 받은 내가 예수 믿는 그것마저 부인해요.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의 불구덩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하신 데에 대한 원망, 음식을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까지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 물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민수기 20장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물.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반석을 뭐 하라고? 서라 명하라. 명하라.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석을 뭐하라?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래서 반석을 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패여간 것들아.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땅땅 쳤지요.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서 너 못 들어가 이러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물 사건이 있었는데 물도 없다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망각하면은요, 바로 앞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 맹독을 가진 바로 사막의 불뱀들,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저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봤는데 검색해 보니까 독사에 물리면은 피가, 독사의 독이 우리 혈관에 흐르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몇 분 안에 온몸이 퉁퉁 붓는데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이게 이제 불뱀에 울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길 때문에 불평, 구원하심에 대한 불평, 음식 만나에 대한 불평, 물에 대한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불뱀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뱀이 떠나가요. 뱀이 떠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물어 사람들을 죽이니까, 기도하니까 뱀은 떠났는데 그 물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죽어가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여러분, 장대 위에다가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달았어요. 이거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산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찾아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뭘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했으면은 쳐다본즉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진짜로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지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 때문에 구원받은 것까지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불평하고, 물도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자. 출애굽 1세대 때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로 다 인하여 죽고, 출애굽 2세대마저도 똑같이 1세대와 같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해결법. 뭐의 해결법입니까? 뭐의 해결법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음의 해결법이지요. 죽음. 죽음의 해결법은 뭐예요? 여기 쳐다보면 살리라. 산다. 근데 이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왜 매달리셨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왜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는 알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거의 경험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면은 길 때문에 조금 섭섭하고, 길 하나 때문에 섭섭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하나가 미우니까 다 미워진다 그러죠.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한다는 말 있잖아요. 집사님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마누라가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싫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가 섭섭하니까요,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물도, 일용할 양식인 만나도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게 있으면은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사울 가문에 대해서 다윗을 막 반대하고 모함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나를 막 악감정을 품고 그러는 사람들, 저 자식이요,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거렁뱅이가 되게 하시고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에게 대해놓고 하면은 그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리라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 때문에 불평하고 상했던 마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또 그것이 원망이 되니까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에 예배가 하찮아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보다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 믿음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고 점점점 일은 꼬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발걸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의 형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쳐다본 적 살았던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